은혜 아니면 나 살지 못합니다. 오직 은혜로 내가 삽니다. 이것이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의 진실된 고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농사를 지을 때에 특별히 논농사 같은 경우에는 이 모를 심고 밭농사 같은 경우에는 이 씨앗을 심어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의 농사법은 좀 특이합니다. 심지 아니하고 씨앗을 그냥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흩뿌립니다. 뿌려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그 씨앗이 또 어떤 때는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이 돌짝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어떤 씨앗은 이 가시덤불이 있는 곳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내용을 보시고 이것을 비유로 삼으셔가지고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를 좀 풀이하자면 이렇습니다. 이 씨앗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씨앗이지요. 그리고 또 이 땅은 그 씨앗을 받는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내용의 그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었다면 우리는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오늘 설교는 지금 우리의 마음의 밭이 길가이고 또 때로는 돌짝밭과 같고 또 때로는 가시떨기가 많은 그런 밭과 같은데 이것을 잘 일구어서 좋은 땅, 옥토가 되도록 하자라고 아마 그 설교 내용이 그렇지 않을까 우리는 아마 그렇게 상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느냐면 씨앗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씨앗에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가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씨앗,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좋은 땅에 심겨지기만 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러한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이 정말로 큰 능력이 있구나. 이 능력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심겨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당연하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에 내 마음의 밭이 길가가 아닐까 혹은 내 마음의 밭이 그 돌짝밭이 아닐까 가시덤불이 많은 그런 마음의 밭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은 좋은 땅입니다. 왜 좋은 땅이냐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본성이 그렇게 좋은 땅이고 좋은 땅으로 태어난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좋은 땅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간다라는 것과 함께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땅이 되었다라는 것도 포함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구원의 삶을 누린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이 내 속에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 천국의 기쁨, 구원의 은혜를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가는 자이다라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좋은 땅들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이렇게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좋은 땅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좋은 땅들입니다.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능력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 마음밭에 심겨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져야 됩니다. 말씀의 열매가 맺혀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우리에게 뿌려지기는 한데, 그러나 우리가 현실의 삶에 있어서 이 말씀의 열매를 잘 맺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뿌리가 깊이 내려지게 되어지면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마땅히 일어나야지요.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속에 그 믿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살려고 하는 그 믿음이 더 강해지고, 이 말씀이 나를 지키고 이 말씀이 나를 인도함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그 믿음의 역사, 내 앞에 어떤 어려움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움들을 다 녹아나게 하고 그 어려움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여겨지는, 내가 말씀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지요. 말씀이 나에게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이 깊이 내 속에 뿌리를 내림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 가운데에 내가 참 사랑의 수고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고 싶은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내 속에 너무나도 넘쳐서 그 사랑이 흘러 넘치는 그 사랑의 수고가 마땅히 있어야지. 누가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여도 정말로 섬기고 싶고 봉사하고 싶어서 그런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죠.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앞에서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를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이 인내하며 견딜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길을 평탄케 하시고 형통케 하신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는 그런 그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지요.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정말 그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이 부인되어지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는 삶, 그 열매, 그게 우리에게 마땅히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 속에 참 그것이 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참 쉽지가 않다. 이게 우리의 동일한 고백들이지요. 뭐가 문제이겠습니까? 왜 이게 잘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우리는 좋은 땅인데 되어져야지요.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탄이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런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이런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지지 않도록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찾아와서 방해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싸워야지요. 그 사탄과 싸워야지요.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의 열매를 잘 찾아보기 힘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을 그냥 너무나도 편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을 너무나도 나 중심으로, 나 위주로 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이렇게 달려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그 방해 앞에서, 사탄의 그 유혹 앞에서 달려가지를 않는 겁니다. 사탄과 싸우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귀찮으니까, 하기 싫으니까, 그냥 그럭저럭 신앙생활 해도 괜찮겠지라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조금씩 갉아먹지요.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갉아먹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깨어 있습니까? 깨어 있다면 지금 사탄과 싸우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잠자고 있습니까? 잠자고 있다면 사탄이 나를 아무렇게나 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 것이죠.
깨어 있습니까? 잠자고 있습니까? 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탄이 나를 아무렇게나 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습니까?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좋은 땅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함부로 아무렇게나 해서는 되지 않는 땅들이다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땅이기 때문에,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마땅히 열매가 맺혀져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사탄과 싸워서 이기고 말씀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에 네 종류의 마음의 밭이 나오죠. 그 첫 번째 마음의 밭이 어떤 밭입니까? 길가밭이죠. 길가밭. 이런 길가에 씨앗이 뿌려지면 어떻습니까? 얼마 있지 아니하여서 사람들로 밟힐 뿐만 아니라 새가 날아와가지고 그것을 쪼아먹어 버리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2절입니다. 시작. 예,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이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기 전에 사탄이 와가지고 쪼아 먹어버립니까? 아니면 뿌려진 이후에 사탄이 와서 쪼아 먹어버립니까? 뿌려진 이후지요. 말씀은 뿌려집니다. 말씀은 뿌려집니다. 그러나 그 땅이 너무나도 메말라 있는 가운데 그 씨앗을 품지 아니하면 새가 와서 그 씨앗을 쪼아 먹어버리는 것이죠. 그것은 이 길가의 땅이 씨앗을 품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씨앗을 품을 마음이 없다라는 거죠. 이 씨앗은 이미 뿌려졌습니다. 뿌려졌는데 이 뿌려진 씨앗을 이 땅이 잘 품어야 이 싹이 나고 이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지는데 이 땅이 씨앗을 품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품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아주 단단하게 메말라 있다라는 겁니다. 좋은 땅인 여러분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품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아주 겸손하게 그리고 너무나도 반갑게 여기면서 그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사탄이 와서 우리에게 뿌려진 그 말씀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말씀 빼앗기면 다음에 또 들으면 되지. 또 인터넷 방송 설교 얼마나 많이 해. 그거 듣고 은혜 받으면 되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현장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십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에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이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큰 손해인 줄 아십니까? 아니, 손해 그 이상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 이 말씀의 그 은혜가 없이 살아가면 우리는 죄와 타협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삶은 그 어두운 구렁텅이 속에서 계속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올 때에 외적인 부분들에 있어서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속의 준비가 외적인 부분들로 당연히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무런 복장이나 허름하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깨끗하게 단장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지요. 그것이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외적인 표현이지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준비입니다. 마음의 준비입니다.
특별히 마음의 준비를 할 때에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렵니까? 하나님, 내가 기대하기를 원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그 말씀을 막 받기를 원합니다. 배고픈 아이가 그 어머니의 젖을 막 갈급하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갈급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오늘 우리가 찬양대에서 찬양을 드린 것처럼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말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갈급한 마음으로 오셔야지요. 그런 사모함, 그런 준비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으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내가 듣겠습니다 라고 겸손한 가운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속에서 분명히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마음 가지고도 나오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제일 먼저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정말로 빠뜨리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찔러 쪼개어 주시고 그 말씀이 애통하며 회개하는 심령을 주시고 그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심으로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말씀하여 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길이 되고 또 그 말씀으로 인해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기도함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 전에 오셔가지고 오늘 듣게 되어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금방 말씀드린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배 중에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떤 기도를 합니까? 이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도에 아멘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준비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을 품을 수 있는 준비된 마음.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면서 이런 준비된 마음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좋은 밭이지요. 좋은 땅들입니다. 이런 준비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람은 그 예배 시간에 육신의 눈도 감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도 감지 않습니다. 이런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그 사람은 육신의 팔짱도 끼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마음의 팔짱도 끼지 않습니다. 말씀하옵소서. 내가 그대로 겸손하고 겸손하게 받겠습니다. 긴장된 마음, 영적 거룩한 긴장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기 때문이죠. 좋은 땅이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이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겸손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준비된 마음을 가진 그런 모든 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좋은 땅으로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인내해야 합니다. 밭의 비유에 대해서 두 번째 밭은 바로 누가복음에 보니까 바위 위에 떨어진이라고 했죠. 바위. 누가복음에서는 바위라고 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흙이 얕은 돌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바위는 그냥 단순한 바위가 아니라 그 바위 위에 흙이 얇게 깔려져 있는 그런 바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 위에 씨앗이 떨어지면 뭔가 좀 싹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물기가 없다 보니까
태양이 뜸으로 인하여서 금방 바짝 말라버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인데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멘. 여기에 보면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라고 되어 있죠. 마태복음에는 동일한 그 내용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바위와 같은 그 마음을 소유한 사람은 처음에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아니하여서 시련이 닥칩니다. 그러면 그 시련으로 인하여서 말씀을 금방 포기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쉽게 배반해버리는 것이죠. 원인이 뭡니까? 인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내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금방 넘어가 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누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는 잘 분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시련이 찾아왔을 때에, 환난과 핍박이 찾아왔을 때에 그 사람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조금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환난과 핍박 앞에서 신앙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사람은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나 끝까지 인내함으로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은 정말로 신앙의 사람이지요.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는 그것이 바로 좋은 밭의 모습입니다. 좋은 밭인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난 후에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때 흔들리지 아니하고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이 말씀을 붙들고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의지하며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 속에 능력이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 소망이 있음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열매 맺게 되어질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말씀을 의지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말씀의 능력을 믿을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 속에 있는 소망을 가질 줄 아는 사람은 그 마음에 이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시련 앞에서도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하면 마음의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의 고민거리입니다. 이거 그렇게 말씀을 깊이 우리 마음의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인내함으로 잘 견뎌 나가는 것 내가 알겠는데 그 참 좋다라는 것 알겠고 필요하다라는 것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것은 선포된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됩니다. 주일날 들었던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 되새김질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역에 모였을 때에 왜 주일날 들었던 말씀 또 듣는 줄 아십니까? 되새김질하기 위해서, 묵상하기 위해서. 왜 축복의 식탁에 선포된 말씀을 또 같이 나누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 자리에서 또 다시 되새김질하고 묵상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들었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게 되어질 때에 그 말씀의 그 뿌리가 우리 마음밭에 깊이 내려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보게 되어지고 다시 한번 그 말씀을 거울 삼아서 내 자신을 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열매 맺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좋은 그 땅답게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악한 것을 제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밭이 바로 가시떨기의 밭이지요. 여기에 씨앗이 뿌려지면 싹이 나고 어느 정도 잘 자랍니다. 그런데 가시와 독초에 의해 가지고 숨이 막혀 가지고 나중에는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멘. 여기서 가시떨기라는 것은 세상이 주는 염려, 물질로 인한 유혹, 또 세상으로 인한 그 쾌락,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것들이 내 마음속에 무성하면 열매 맺지 못하지요. 사탄은 그래, 말씀 들어, 괜찮아. 그 말씀을 듣고 감동도 받아, 괜찮아. 그러나 열매만은 맺지 마. 내가 열매만은 맺지 못하도록 방해할 거야 라고 하면서 사탄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이 뭐냐면, 말씀을 들을 때에 또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세상의 염려 생각나게 하는 거죠. 물질로 인한 유혹이 내 마음속에서 막 이게 욕심이 많아지게 합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이 주는 재미, 이 쾌락, 향락에 빠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도록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거기까지는 괜찮아. 그러나 열매 맺는 것까지는 나는 안 돼. 라고 하면서 이러한 것들 우리에게 계속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마음은 전쟁터입니다. 말씀이 심기고 뿌리 내려져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염려와 또한 물질의 유혹과 또 향락으로 인하여서 갈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 속에서. 그래서 막 싸웁니다. 여러분, 이 싸움에서 여러분 주로 승리하십니까? 실패하십니까? 말씀보다는 세상의 염려가 막 더 내 머리를 힘들게 하고, 말씀보다는 물질의 유혹이 막 더 커 보이고, 말씀보다는 향락이 더 재미있어 보이는, 만약 그런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말씀의 열매를 잘 맺지를 못하는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것은 좋은 밭의 모습이 아닙니다. 말씀에 집중함으로 우리에게 있는 이러한 가시떨기들을 제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살다 보면 참 염려가 많죠. 아마 이 세상에 염려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거의 없을 겁니다. 염려 없는 날보다 염려하는 하는 날이 더 많지 않습니까? 많은 재물로 인하여서 하나님 대신 물질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반대로 물질이 너무 없어서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갈급하는 그런 유혹도 혹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세상에는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하는 쾌락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죄짓게 하는 향락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서 계속 자라도록 그냥 방치해 둔다면, 내버려 둔다면 우리가 열매 맺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워야 합니다.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향락과 싸워야 합니다.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철저하게 하나님 찾는 겁니다.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가 하는 말 가운데에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단어, 또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 하나님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염려거리들, 물질의 유혹들, 향락들 다 제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범사에 그분이 베풀어 주신 크든 작든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이 되어지고 그 집중하는 삶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 있는 우리를 유혹하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 염려거리들과 물질의 유혹과 향락들을 제거해 주십니다. 그래서 좋은 밭답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좋은 밭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찾아와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우리 속에 이러한 악한 것들을 사탄이 던질 때에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그 싸움의 방법은 철저하게 하나님 찾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 붙드는 것이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분이 이것을 제거하시죠. 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15절입니다. 시작. 아멘. 다른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좋은 땅답게, 좋은 밭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읍시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인내함으로 어떤 시련이 와도 견뎌냅시다. 더 나아가서 우리 속에 있는 염려와 물질의 유혹과 향락을 철저하게 버리도록 하나님 붙잡읍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그 열매, 말씀의 열매를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열매가 얼마나 꿀과 송이꿀보다 달고 오묘한지를 여러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즐거워하고 말씀 때문에 행복해하고 말씀으로 인하여서 힘있게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 이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밭답게, 좋은 땅답게 30배, 60배, 100배의 말씀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지는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